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신명기 4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과연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있느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외치는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죠? 직접 들었어요. 그럼 한번 들어보실래요? 부자 선지자 모세의 죽음장을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왜요?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신 예수의 음성도 유대인들이 뭐 합니까? 불순종해요. 그러나요? 불순종해요. 신명기 민수기 10장 1절을 보시면 시내산에 주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얼마나 신성한가를 친히 육성으로 선포하시는데 조금 이따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주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여러분?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56페이지를 보시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성경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다. 좋은 밭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내로 지키어서 결실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요, 성령의 직접 호소를 통해서 들려주시죠. 이런 부분은 안약을 사서 발라보지 아니하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세 번째로 섭리를 통해서 들려지죠. 섭리를 통해서요. 자, 이 아침은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20절을 봉독한 다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방법, 그 조건들을 또 통로들을 한번 말씀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3장 20절을 다시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주석을 먼저 보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20절,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할 것인가? 라는 제하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장 20절,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할 것인가? 참된 정의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의 기별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경고와 책망과 간청은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다. 성경 말씀을 직접, 정언의 말씀을 직접 상고할 때, 또 기별자들을 통해서 경고와 책망과 간청을 들려주실 때 이것이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다. 문을 열라는 간청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이다. 예, 우리 날마다 들을 수 있죠. 날마다.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대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을 열려고 하는 그대의 결단력은 점점 약해진다. 즉각적으로 예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음성은 많은 다른 음성과 섞여서 마음에 혼란이 생긴다. 즉 가시떨기에 뿌린 사람처럼, 즉
세상의 염려들, 사업들은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아가고 확신은 사멸해 버린다. 마음은 무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짧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저 너머에 영원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하늘에 크신 손님께서는 그대의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대는 그분이 들어오시는 입구를 막으려고 장애물들을 쌓고 있다. 그대의 충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많은 축복을 그대에게 주셨다. 재물, 여러 달란트들 많이 주셨죠. 그런데 그는 그 수많은 달란트를,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 함으로 주셨는데 그대의 이기심이 그대 속에서 승리하도록 그냥 둘 것인가? 다른 말로 달란트를 낭비할 것인가? 돈을 잘 버는 달란트를 왜 주었습니까? 남에게 많이 나누어 쓰게, 그죠? 노래를 잘하게 왜 주었습니까? 그런 의미겠죠? 주께서 주신 축복을 사랑하되 우상 숭배함으로 하듯함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낭비하고 그대의 영혼을 잃겠는가?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조금 설명해 드린 다음 양심의 소리가 어떻게 무디워지는지, 어떻게 예민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폈으면 3절과 4절을 좀 읽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정오쯤 시간이 되었답니다. 정오쯤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여행을 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정원과 풍성한 과수원을 지나는 중이었답니다. 푸른 숲속에 신의 겨울 소리를 듣고 하늘 장면을 바라보는데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런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악한 사단은 기뻐했다.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사울을요. 이런 장면이요. 이런 사울이 황홀경에 도취되어서 아름다운 정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3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부활한 구주의 육성이 친히 히브리 방언으로 들렸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죠. 예,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시내산 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죠? 이렇게 들었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여 하시거늘 이라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더니 9절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시력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알을 읽어보시면 사울아 가시를 뒷발에 메어 달고 뛰는데 내 엉덩이를 스스로 차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울아 얼마나 오랫동안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었니?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이 힘들었지? 그런 말이에요. 가시채를 가지고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니? 그런 뜻입니다. 정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큰 고민 없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과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과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그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 왔었다. 이거 어떤 경험이었다? 힘들었다. 그런 말.
가지채를 가지고 뒷발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사도행전 113페이지입니다.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 사월과 연결시켜서 한번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월만 그랬을까? 마태 26장 65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 26장 65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 미리 말씀드리면 가야바는 양심의 성의의 호소를 들었대요. 주석을 좀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65절이에요. 65절이에요. 정죄받은 자가 무죄한 분에게 선고를 내림. 이란 말씀 찾으셨죠? 자, 이걸 다 읽기는 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두 번째 문단만 보세요. 제사장의 옷을 찢음으로 가야바는 제사장직이 끝났다. 그 자신의 행동으로 그는 스스로 제사장 직무의 실격자가 되게 하였다. 그리스도를 중지하고 난 후에 그는 가장 몰지각한 감정을 터뜨리지 않고는 달리 행동할 수가 없었다. 괴로운 그의 양심은 자신을 채찍질하였지만 회개케 하는 슬픔은 느끼지 않았다. 이 가야바도 뭘 느꼈습니까? 양심을 채찍질한 성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불편했죠.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뭐 하지 않았다? 슬픔을 느끼는 회개는 하지 않았다. 어제 말씀드렸죠. 벨릭스.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양심이 깨끗해져서 죄가 다 드러나서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그는 두려워 떨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잠언 10장을 좀 보면서 경고를 좀 한번 두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9절 됐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0장 9절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해가 따르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예, 어떻게 양심이 어두워지는가 경고를 좀 배우려고 이 구절을 폈습니다. 한번 이 구절에 한번 펴보세요. 정직하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호소하시는 성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왜 잘 듣지 못할까? 더 두려운 사실은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듣게 될까? 한번 읽어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의 첫 발걸음은 그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같이 있게 하는 것인데, 도덕적 완전성에서 조금만 이탈하여도 양심은 무뎌진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한 끼의 절제를 왜 했습니까? 마음이, 양심이 둔해질까 봐요. 왜 에녹이 계속해서 도시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에녹은 도시 오래 머물지 않아. 왜? 양심이 무뎌질까 봐요. 에녹은 도시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이 땅 가서 잠시 머물다 영혼을 뭐합니까? 데리고 시골로 왜 들어왔습니까? 양심이 무뎌질까 봐요. 다시 읽습니다. 완전성에서 조금만 이탈하여도 양심은 무뎌지고 그 다음에 유혹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여호수아를 펴시기 바랍니다. 7장 여호수아 7장 16절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0절 21절만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나이다. 여호수아가 죄를 마합니까? 고백해요. 그 다음 구절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좀 듣겠습니다. 20절, 21절을 보세요. 20절, 21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니라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간처럼 흡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지만 양심에 있는 죄와 하나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한 그 죄를 고백하기는 거절한다. 이기심과 과욕의 죄, 하나님 이웃에게 부정직한 죄, 가족들 간의 죄, 마땅히 공중 앞에서 고백해야 할 다른 많은 죄들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순수한 회개는 죄의 비열한 성질을 깨닫게 될 때 우러나는 것인데, 아간의 이런 고백들, 이런 일반적인 고백들은 영혼을 진정으로 겸비하게 낮추는 결과가 아닌 이런 고백들은 죄인으로 하여금 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자기 찬양의 정신을 계속 갖게 되어지고 결국 양심은 무디워지고 한때 그들 일깨웠고 경고와 위험을 느끼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길들을 옳게 보인다. 그의 죄가 드러날 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늦다. 그날에 재물과 예물로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실들이 입증되고 난 다음에 그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과 우리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들을 고백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런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을까? 양심을 무디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 잘 아시는 한 말씀을 먼저 보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펴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을 좀 보십시다. 아주 간단한 분명한 우리가 쉽게 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하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333 누가 이런 말씀도 하더만요, 그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이 주석을 좀 참조하십시다. 지성과 영성을 개발하라. 그죠? 지성과 영성을 개발하라. 두 번째 문단을 좀 보세요. 가장 평범한 분명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그가 원하는 동반자와 같이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성경의 각 페이지에서 그는 인류의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며 모세와 다니엘과 요셉과 에녹과 교제할 수 있다. 그죠?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제목들, 말씀을 연구하고 명상하며 천사들과 더불어 친교하는 경험도 할 수가 있다. 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는 하늘에서부터 오신 교사의 발자국을 쫓아서 살며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산과 들과 바다에서 가르칠 때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있으나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며 슬픔과 유혹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성결을 삼하는 마음을 나누어주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밀접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마치 옛적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사람들처럼 더욱더 영원한 세계에 가까이 이르러 살다가 하늘문이 열릴 때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에녹처럼요. 에녹처럼. 얼마나 멋진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때 순례자의 생활은 끝이 나고 그들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 다음 잘 들어보실래요? 그들에게 인사하려는 목소리. 누가 인사합니까? 하늘 천사들이요, 천군들이요, 우리를 일생 지켜준 천사들이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임명된 천사들이요, 위험에서 지켜주었던 천사들이요, 심지어 부지중에 죄를 지을 뻔한 순간 그 천사가 도와서 시험을 이기게 했던 그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될 때 들어보실래요? 여기서 누구의 소리인지 능히 분별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온 이런 사람들은 하늘 본향에서 그분과의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녹과 교제하고 모세와 교제하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런 일이 있으려면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저는 마무리합시다. 사도 행적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153페이지네요. 153페이지. 15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은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참 고뇌할 여러 경험이 있는데 생략하고 이 말씀만 읽겠습니다. 하늘은 그 기초가 땅에 확고히 박히고 그 꼭대기를 무한하신 분의 보좌에 연결된 신비스러운 사다리로 인해서 땅과 가까워져 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뭡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찬양처럼 하룻길 되는데 뭐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조금 전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았죠. 늘 주님과 동반자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뭐요? 오늘도 동행하다가 발을 내디디면 바로 뭐다는 것입니까? 하늘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땅과 가깝다? 천사들은 지금도 이 빛나는 광명의 사다리를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여 권공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전달하고 축복과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인간 자녀들에게 가져다 준다. 이러한 빛의 천사들은 영혼의 주위에 하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린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영안으로서 하늘의 사물을 분별할 수 있다. 영적인 귀로서만 하늘의 음성의 조화를 들을 수가 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볼 뿐 아니라 성령의 가마력을 통하여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가, 복 있는 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남은 시간 한 시간만 더 드리고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가운데 너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고, 다른 말 마음을 깊이 살피라, 그런 말입니다. 진리와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에 듣고 싶고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250만 명의 히브리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또렷하게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말씀하신 성령의 호소를 수없이 듣지만 가야바처럼 찔리고 고통스러웠지만, 사울처럼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들어왔지만 인간적 관계,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그가 받은 교육들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키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왔는지, 달란트를 낭비함으로 양심은 무디어져 왔는지 주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아 존중 정신 때문에
세상의 바쁜 사물 때문에 쓰레기가 가득 차여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는지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은밀한 시간 골방에서 성경과 정언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 음성을 천둥소리처럼 듣는 예민한 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처럼 바람과 지진이 아닌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요한일서 1장 7절 8절처럼 주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려주셔서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시몬처럼 사탄의 미시한 움직임까지 분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허락하시고 다니엘처럼 한 끼 음식도 절제함으로 영성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교회를 기억하셔서 100년 넘게 외쳐져 오는 라오디게아 곧바른 기비를 마음을 열고 순응하게 하셔서 이 모두가 금을 사고 옷을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경험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죄가 해결되어지고 늦은 배를 받을 준비가 이루어지는 남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한 주가 지나가고 또 몸도 마음이 피곤했지만 한 주를 마무리하고 이 예비일에 다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음성을 듣는 예배를 잘 준비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과 교제하고 하늘과 교제하는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동산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픈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오 아버지여 긍휼을 베푸사 타들어가는 인생의 기력이 새어가는 아들 딸에게 아버지 큰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앞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셔서 그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을 들을 부활의 날 재림의 그날을 고대하며 화평과 정직과 평강 가운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 아버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을 하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마음과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